제 친구의 작은 아버지가 침 잘 놓는 한의사예요. 하루는 이 친구가 작은 아버지를 모시고 지방을 운전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장거리를 운전하다 보니까 자꾸 조는 거죠. 그때마다 작은 아버지가 야 졸지 마라, 위험하다, 일어나라 말을 하는데 이 무거운 눈꺼풀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침통을 꺼내더니 침 하나를 어깨에 빡 꼽았답니다.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잠이 확 깬 친구가 말을 하는 거죠. 작은 아버지, 지금 여기가 잠 깨는 혈자리인가요? 그러자 작은 아버지의 대답, 아니, 너무 졸길래 사고 날까 무서워 아무데나 찔렀다. 자, 그래도 한의사인데 좀 알아서 좀 찔러주시지.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혹시 작은 아버지에게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그래도 졸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는 혈자리든 아니든 간에 찔려가지고 잠 깨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말씀, 급하게 아무데나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정확하게 찔러 주십니다. 큰 은혜가 차고 넘치는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연말연시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바로 점집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잘 나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주팔자와 같은 태어나는 시기도 따지고 풍수지리 전문가를 찾아서 집터와 방향도 따집니다. 어느 누구도요, 손해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은 눈 뜨고 코 베일 만큼 아주 살벌한 세상이기 때문에 매사에 손익 계산을 잘 따지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렵게 힘들게 쌓아 올린 이익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경우가 있죠. 때와 시기를 잘못 만나서 부도를 맞을 때도 있고, 조심하고 또 조심했는데도 화재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삼켜버릴 때도 있고,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중요한 일에서 배제되고 따돌림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망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망하는 것 같고, 쇠하고 싶지 않은데 나이와 함께 쇠하여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추워지는 겨울 날씨만큼이나 쌀쌀해지고 쓸쓸해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일까요? 자, 오늘 성경에도요, 인생의 쌀쌀함과 쓸쓸함을 느낄 것만 같은 인물,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주 손해가 막심해요.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막 걱정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모두가 예수라는 자한테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 스승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말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말 모두가 다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 세례 요한의 인기는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세례 요한에게 들어온 이익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리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에게 한탄하며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의 이 말은요, 흘려 들을 만한 게 아닙니다. 정말 세례 요한의 무리들은 굶어 죽을 수도 있는, 말 그대로 해체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거죠. 자, 이쯤 되면 예수님도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저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고 세례 요한도 좀 높여주면 좋은데 예수님으로부터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리고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 뺏기고 인기도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이런 손에 막심한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주 사람 좋은 말은 다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세례 요한은 민첩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손해를 상쇄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고 이상한 말만 하는 거죠. 이미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하는 한탄이나 푸념이겠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렸다는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세례 요한이 미쳐버린 걸까요? 도대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말을 하면서 넋을 놓고 있는 걸까? 자, 생각을 해보면요, 솔직히 인간은 한 줌 진흙 덩어리였다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더할 수 없이 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 대박맞은 유일한 피조물, 그게 바로 인간이었어요. 그 대박의 기쁨으로 인간은 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 한마디에 인간의 눈에는 선악과라는 작은 이익이 눈앞에 아른아른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다버리는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인간은 먹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더니 타락한 인간은 믿음에 민감한 존재에서 이해 득실에 민감한 존재로 자기만 아는 존재로 변질되고 맙니다. 이제 인간은요, 이익만 쫓아다닙니다. 손해나는 곳에는 눈도 돌리지 않아요. 남이야 손해 보든 말든 내 이익만 쫓으면 흥하는 인생이 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의 결과로 죄와 사망에 덫에서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영원히 망하게 되는지 흥하게 되는지 인생의 끝을 알지도 못하고 이 땅의 인간들은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그래서 더 흥하는 인생이 되려고 정신없이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지요. 자, 구원자 예수님은 손해나 이익을 따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깊은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큰 배가 왔어요. 저 큰 배에 난간에서 누가 나를 구해줘야 나한테 이득이 될까? 지금 저 큰 배에는 몇 명이나 타고 있을까? 누가 타고 있을까? 이거 고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겠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고 손익을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차피 죄로 죽을 존재,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티끌과 같은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망해야 마땅한 죄인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님만 높임 받아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망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흥하려고 했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신의 죄까지도 전부 없애주실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쇠하고 망하더라도 예수님은 흥하셔야 한다고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망해야 하는 모든 인간들을 흥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망하셨습니다. 죽어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대신 망하는 길을 택하셨어요.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쇠하고 망하는 것을,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능한 분이니까 어차피 다시 사실 거니까 쉽게 결정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망함,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인간도 따라할 수 없고 흉내조차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끔찍한 손해만 뒤따를 뿐 어떤 이익도 없는데 아무런 손익을 따지지 않고 망하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는 인간들을 망하는 길에서 흥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믿는 자는 죽어도 천국이요 망해도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내가 망하든 흥하든 예수님만이 높임 받는 것이, 예수님이 흥해야 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어야 할 인간들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망해야 할 인간들 대신 예수님이 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삼켜져서 망한 자의 종착점인 스올에까지 떨어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죠.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지만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어요. 사망의 권세는 율법에서 나옵니다. 율법이 죄라고 하면 그 죄로 사망이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서 사망의 권세가 잡아둘래야 잡아둘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영원히 망한 자로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져서 죽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도 부활하여 흥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죄와 사망으로 망할 자들을 의와 생명으로 흥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부활할 걸 알았다면 예수님의 고난은 쇼였겠느냐? 그렇지가 않죠. 종종 영화 같은 데서 예수님의 고난을 육체적 고통만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왜곡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육체적 고난, 인간도 똑같이 당해서 예수님이나 인간이나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채찍에 찢기고 주먹에 맞고 발에 차일 때, 심지어 녹슨 대못으로 두 손발이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은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 양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내릴 진노를 예수님께 전부 다 대신 쏟아 부을 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소리 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어요. 인간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 곧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는 어떤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크고 끔찍한 고통과 저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을 위해 대신방하고 인간을 흥하게 해주셨어요. 이 구원자를 믿기만 하면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없고 대박 중에 대박인데, 그러나 인간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망하는 길로만 향할 때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당했던 십자가 위에서보다 예수님의 마음은 더 아프고 더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흥하는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망하는 길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도록
영적 법칙과 진리의 말씀을 부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희생정신 따위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을 증언할 뿐 한낱 피조물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이들을 살리시는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죠.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이익, 자기 생명만 위하여 사는 자는 그 생명마저 잃어버리고 영원히 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늘의 미랄로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자기 생명을 잃는 막심한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높이는 자, 예수님이 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는 천국에서 영생하며 영원히 흥하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전능의 창조주이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초라하게 망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의 망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흥하는 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흥하고 존귀하게 된 자라면 예수님의 이름이 흥하도록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믿음의 행동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익과 손해를 따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높이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심한 손해가 밀려와도 심지어 망한다 할지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예수님이 흥하시도록 예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세례 요한은 기쁨이 충만한 자였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결국 자신도 영광을 누리며 잘 나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신이니까 조금 손해봐도 되고 예수님 조금 손해본 걸로 나는 대박 맞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완전한 착각이에요. 인간의 왕에게도 작은 흠, 작은 손해라도 입히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능멸한 죄로 능지처참당하는 거예요. 그럴 텐데 만왕의 왕 예수님의 손해로 내 이익을 챙기겠다. 그건 망하기를 자처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을 위하여 기꺼이 망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망함으로 인간은 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있어야 나도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미 흥한 인생이었는데 마치 대해를 자유롭게 누빌 대박의 꿈을 놔두고 눈앞 낚싯대에 작은 미끼에 현혹되어 끝장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영원히 망해야 되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의 낚싯바늘에 걸려 망하는 인생을 살려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 독생자의 십자가로 그 값을 치르시고 망하는 길에서 흥하는 길로 믿는 자마다 옮겨 주십니다. 그 값이 어떤 값이냐? 이순신 칼 같은 국보를 가지고 만두 하나 바꿔 먹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값을.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값을, 어떤 인간이라도 흥하게 할 차고 넘칠 충분할 값을 하나님 아버지는 치러 주셨습니다. 모든 죄의 값을 치른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히 흥하게 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가서 자기 사역은 점점 줄어들고 제자들까지 점점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높였다가 예수님 때문에 사역도 목회도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어요. 그럼에도 세례 요한은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되 예수님만 높이고 드러냈어요.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면 좋지 않겠느냐, 영적인 타협과 절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망해도 상관없었어요. 자신이 철저히 부서져도 예수님이 흥하게 된다면 기꺼이 쇠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고통스럽고 괴로웠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손해본 인생이 되었습니까? 망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위대한 마지막 선지자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모두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누가 세례 요한을 망한 인생이라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쇠하는 인생을 선택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 믿음으로 가장 잘 나가는 인생,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여요. 그렇게 하면 흥하는 인생 될 줄 알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될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기왕 이익을 따르려면 가장 큰 이익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손해를 보고 쇠하여져도 예수님이 흥하시도록 예수님을 높이는 자, 세상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잘 나가는 인생을 위해 점집에 가서 사주와 풍수지리를 따지고 인생이 흥하기 위해 무엇을 하든지 손익계산부터 헤아리기보다 그저 맘 편하게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고 예수님을 흥하시게 하면 인간의 계산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이익을, 놀라운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 믿음 없이 사느냐가 극과 극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생, 가장 흥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한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제일 잘 나가는 인생으로 보이십니까? 가장 흥한 인생으로 보이십니까?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자, 세상이 볼 때는 성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아주 유명한 말씀, 제가 무지하게 좋아하는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성도는 이 땅에서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이 별 볼 일 없는 자 같지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천국에서 유명한 자입니다. 똑같이 병에 걸리고 나이가 들면 죽는 것 같지만 절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하는 자가 성도이며, 사는 동안 징계를 받아서 갖은 고생은 다 하는 것 같지만 천국에 큰 상급이 예비되어 죽음을 모르는 자가 성도이고, 근심거리가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되고, 가난한 자 같지만 주변에 많은 자들과 함께 부요하게 살면서 감사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여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것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상과 구별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아는데 어찌 성도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으며 그 귀한 이름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흥하게 된다면 자신은 쇠하여도 좋다고 세례 요한처럼 고백하는 자, 그의 이름이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왜 예수님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살고 싶은 가인과 같은 자예요. 니므롯과 같은 자입니다. 타락한 죄성이 가득한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쇠하게 하고 예수님을 망하게 해서라도 내 인생이 흥하기를 원했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끝없는 죄성을 영적으로 정확히 보고 예수님을 끌어내려서라도 내가 높아지려는 이 죄성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 높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 요리 문답은 첫 번째 문제에서 인생의 목적에 대하여 묻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답하며 올바른 신앙을 알려주죠. 그런데 이 시대는 목사들마저 자기 영광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목회합니다. 내 목회, 내 교회, 내 가정 잘 나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지요. 그러나 가장 크고 화려한, 가장 잘 나가는 인생, 내가 쇠하더라도 예수님을 높이는 인생이라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흥하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돼야 예수님도 좋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흥해야 나도 덩달아 흥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은 제작자이시고요.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의 배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높은 자리에서 거들먹거리는 단역이 아니라, 단역, 엑스트라가 아니라 시련이 오고 고난이 닥쳐도 예수 이름 붙잡고 이겨내는 멋진 배역을 맡은 그런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작 발표회에서 제작자를 높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작자가 흥하고 대박나야 우리들도 대박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친구분들이 아유, 아버지보다 잘생겼네, 아버지보다 훨씬 낫네 하고 저를 보고 말씀하실 때 아버지는 그 말에 매우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비교하면서 자신을 깎아내리는데도 오히려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자식을 낳아 보니 알게 되는 거죠.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 자랑이 곧 내 자랑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흥하고 예수님이 높임 받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그 유명한 사무엘의 기도죠. 기도를 쉬면 죄가 된다고 해서 미련한 이 시대는 릴레이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모든 게 다 응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라. 즉 삼위 하나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 내 이익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흥하고자 기도한다면 그게 끊긴 기도, 그게 중단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처럼 우리 모두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대신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귀한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고 흥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가장 잘 나가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해 쇠하는 자를 정말로 쇠하게 놔두지 않고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세례 요한처럼 사무엘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최고로 잘 나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